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구약성경 1243면쯤 되지요. 다니엘 6장 10절.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실까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해 보셨습니까? 이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뜻한 박수로 환영할까요? 마스크 벗어도 되겠습니까? 예.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늘비전교회를 주님 사랑하시고 윤 목사님과 성도들을 주님 귀히 여기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위에 올곧게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도네시아 말로 감사합니다를 테리마카시라고 합니다. 그 말의 문자적인 뜻은 당신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다 입니다. 관계가 편한 사람들은 이 테리마카시를 줄여서 마카시 혹은 더 줄여서 까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윤 목사님이 1년에 한 번 있는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에 저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우리 목사님의 깊은 사랑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추수감사절 강단에, 주일 강단에 선교사를 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한번 뵀거든요. 그때 목사님께서 인도네시아로 돌아가기 전에 한 번 더 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 윤 목사님의 신실함을 한 번 더 엿보게 되는 그런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바로 우리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주제입니다. 저는 그 사례를 저와 조금 전에 우리 같이 읽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에서 찾아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중에 보면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런 구절이 나오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다니엘 6장에 나오는 내용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다리오 왕이 메데라는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고관 120명을 나라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고관들 위에 총리 3명을 더 세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냥 3명 중에 1명이 아니라 그 고관들과 다른 2명의 총리보다 더 뛰어나서
전국을 다스리도록 왕의 특명을 받게 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나라의 제2인자가 되기 직전이었지요.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제2인자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제외한 다른 2명의 총리들과 그리고 나머지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왕에게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다니엘이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흠도 없고 아무 그릇됨도 없으면 칭찬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뭔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비아냥거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자신들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일어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참 비열합니다.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근거를 찾지 못하자 모여서 작당을 합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지요? 율법에서 근거를 찾다니요. 율법에 따라 행하여야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면 걸려 넘어지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나아가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그렇게 하기로 하는 법률과 금령을 정하도록 왕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금령을 세우고 조서를 만든 뒤에 거기에 왕의 도장을 쾅 찍어서 아무나 그것을 고치지 못하도록 하시라고 왕에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말이 요구지 실은 사주를 한 것이죠. 왕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왕은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도장을 쾅 찍습니다.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사주한 사람들은 사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적인 신앙의 습관으로 아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었겠지만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이 율법에 따른 행동이었을까요? 율법 어디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나옵니까? 아니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율법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순수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누구든지 전쟁이나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했는데 그 솔로몬의 기도를 이 다니엘이 본을 받아서 따라한 것뿐입니다. 그는 즉 다니엘은 지금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런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고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니엘이 율법을 따라 그런 행동을 하는 줄로 알고 그의 행동과 정반대되는 금령을 급조하여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전히 습관대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만약 다니엘이 율법을 따라 그런 기도 생활을 했고 그것이 왕의 금령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쩔 수 없이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총리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처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대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했으니 즉결 심판을 받고 사형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기도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기도 생활이 율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다만 자신의 신앙 생활 습관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왕을 무시하거나 왕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왕이 자기를 제외하고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과 의논해서 이렇게 엉뚱한 명령을 정하고 그리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엄벌에 처하도록 한 것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왕의 금령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과 다리오 왕 앞에서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안 이상 다니엘은 당당했습니다. 이런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하나님은 왕의 금령보다 그 위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그 어떤 것도 다니엘을 두렵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암보다 더 크고 확실한 알미 있다면 그런 알미 나에게 있는 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주중에 인도네시아에서 가난하게 사는 마을에 들어가 어린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그들을 섬기는 사역을 6년 넘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움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한 예로 작년에 계속 한번 넘겨주시죠. 작년에 마을 대표가 저에게 찾아와 영어 교육을 공식적으로 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문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더니 바로 그 다음 날 회신이 왔습니다. 영어 교육 활동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마을에서 대표로 모인 12명이 회의를 한 결과 반대 수가 찬성한 수보다 많다는 거였어요. 대부분의 남은 가정들은 그러니까 그 마을의 그 가정수, 가구수가 90가구거든요. 그 90가구 중에 12가구만 대표만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나머지 가구의 사람들은 그 회의가 있었는지조차 몰랐다고 했습니다. 일종의 담합이었던 거지요. 그 12명 중에 한 명이 그 마을의 이슬람 종교 지도자인 소반디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 사진 제 오른쪽 옆에 있는 모자 이상한 분이죠. 그 세 명이 다 마을 지도자들인데요. 이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소반디입니다. 생긴 것도 좀 험상궂게 생겼는데 예. 이 아저씨는 저희가 사역하는 집 맞은편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늘 못마땅한 눈초리로 우리가 사역하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가 하는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마을 대표나 다른 이슬람 사람들에게 언지를 주곤 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슬람교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기독교인을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엿보인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만 그들을 사랑으로 대했을 뿐입니다. 한 번도 그들에게 너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이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니까 사랑으로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몇몇 그의 동료들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문서로 막은 것입니다. 그렇게 마을에서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처분을 받았다면 저는 당연히 그 마을에서 발을 빼고 철수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그들의 생각보다 더 큰 알미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찾아보시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그 마을에 들어가 주민들과 아이들을 반갑게 대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때 코로나19로 인해 그 마을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동역자님들의 후원으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 생필품이라는 거 아시죠? 생활 필수품과 물질적인 도움을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은 재개되지 못하고 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을 일부의 사람들이 문서로 저의 사역을 제안하려고 했지만 제가 단지 영어만을 가르치기 위해 그 마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 들어간 것이므로 그들의 금령이 저를 제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지 말라고 한 금지를 제가 모르는 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더 크고 확실한 즉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내가 그 마을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알미 있었기에 담대하게 계속 그 마을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작년에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마을 대표나 마을 주민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이전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지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전에 했던 대로.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갑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이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도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같은 상황에서는 전에 하던 대로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아니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곧 죽게 되는 절박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담대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무리 담대해도 지혜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 전에 하던 대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되었을까요? 예를 들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었을까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왜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했을까요? 그 대답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다니엘 6장 11절 이하의 말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반대자들은 마침내 다니엘을 왕에게 고발하죠. 이 왕은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발이 들어왔지만 어떻게든 다니엘을 구원해 보고자 애를 썼습니다. 해가 지도록
이 왕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도장을 찍은 이상 그것을 마음대로 변개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쳐넣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요, 그 명령을 내리면서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것은 그냥 인사말이 아닙니다. 비꼬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왕의 이 말은 진실한 말이었습니다. 당시의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그가 알고 있었고요.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하리라고 하는 기대감을 표현한 말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룻밤이 지난 다음 이 다리오 왕은 정말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였는지를 알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만일 그때 사자굴에서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면, 단지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만 들렸다면 다리오 왕은 아마도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굴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소리, 곧 다니엘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2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정확한 말이지요. 결국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이 왜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계속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것이 한 나라의 왕에게 온전히 증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나라에 전해지기를 이 다니엘은 그의 기도 중에 갈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사람은 기도할 때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닫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만일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다니엘은 고발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왕을 통해 나타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 소문을 다리오 왕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리오 왕은 확신에 이르지 못했어요. 다니엘은 바로 지금이 이 다리오 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라고 하는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왕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무모한 도전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일하시도록 결단하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이런 결단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결코 가질 수 없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도요, 같은 맥락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돌을 던질 수 있었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결단으로 전에 하던 대로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 거룩한 습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확신 가운데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다니엘처럼.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삶과 의식 가운데 자리 잡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 가급적 가지 않는다. 밀집
밀접, 밀폐 등 3미를 주의한다. 특히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나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던 사람과는 철저하게 거리를 둔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요, 저와 제 아내는 5일 후에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갑니다. 거기는 진짜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만 많은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확진자도 한국이 거의 매일 100명대, 조금 200명대라면 인도네시아는 매일 3,000명을 오르내립니다. 아주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11월 13일, 바로 이틀 전이죠. 인도네시아의 역대 최고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왔습니다. 바로 5,443명, 하루. 그날에 추가된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또 인도네시아는 한국처럼 철저하게 코로나 방역을 실시하지도 않습니다. 언제 어디에 확진자가 있었는지에 대한 동선 파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저희는 들어갑니다. 거기가 바로 저희가 살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바로 저희가 일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낼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서 저는 전에 하던 대로 사역할 것입니다. 마스크 쓰고요, 손 소독제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그들에게 손 내밀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서슴없이 건넬 것입니다. 비자가 해결되었으니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사실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사는커녕 원망의 기도를 드려도 마땅했을 것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신이 왜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말인가 하는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야 할 그런 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감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해 보셨습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죠.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생겨나는 이유 있는 감사를 해 보셨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감사하다고 말을 한 것은 그가 사자굴에서 나온 뒤에 한 것이 아닙니다. 사자굴에서 사자가 자기를 잡아먹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니엘은 감사하였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6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사자의 밥이 되지 않은 것은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매우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런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다리오 왕은 어떻게 증거하지요?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 왕의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런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이방인 다리오 왕이 다니엘로 인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 다니엘에게 있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매우 급박하고 위급하고 사자의 입이 자기를 삼키기 위해 초읽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니엘은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결코 낭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절대 절명의 순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목도하는 상황 그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변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황 위에서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윤 목사님에게 오늘 설교를 부탁받은 뒤에 저도 목사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의 올 한 해 가장 감사했던 제목과 감사할 수 없었는데 감사하게 되었던 경험들이 있으면 좀 모아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몇몇 성도님들께서 아주 귀한 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제 마음을 뜨겁게 해준 감사의 제목 몇 가지를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작은 교회임에도 그리고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비전교회가 계속 선교사들을 섬기는 것이 감사하다고 우리 윤 목사님께서 제일 먼저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저희도 포함되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있는데요. 이곳에 나와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석채조 사모님입니다. 석채조 사모님은 자신의 감사 제목 중에 이런 글귀를 담아 놓으셨어요. 인도네시아 비자가 열려 박상준 선교사님께서 선교지로 출국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감사의 제목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모님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위해 정말 기도해 주셨구나. 그렇지 않았다면 어찌 그 일에 감사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몰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사모님과 또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우리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른 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박영미 성도님이시라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나오죠? 이 성도님의 그 감사 기도 제목도 또 한 A4로 한 장을 가득 채우셨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옮겨왔습니다. 그분은 우울증이 있어도 손이 저려도 믿음으로 성경 필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울증이 있으면 그리고 손이 저리면 어떻게 성경 베껴쓰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감사 제목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감사를 받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목사님 여쭤보니까 오늘 다리가 아프셔서 못 나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님께 대신 그분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 한번 잠깐 나오셨어요. 받으시기 전에 이 선물은 양가죽으로 만들었대요. 성경책 같죠? 성경책이 아니고 모트입니다. 근데
좋은지 몰라요. 제가 그 박영미 성도님이 그렇게 우울증이 있어도 손이 저려도 성경을 쓰신다고 해서 성경을 쓰시든지 감사의 제목을 쓰시든지 그렇게 하시라고 드리는데 안 나오신 대신 제가 목사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굳게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다니엘을 살게 했고요. 그 믿음이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교사 그리고 선교적 교회인 이 하늘비전교회의 성도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